인생에는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갈등에서 시작해서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갈등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 정도로 갈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없고요. 영락교회에서 한 6살까지 다니다가 먼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구락부라고 하는 걸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제 생애 처음 갈등이 이런 겁니다. 그 도림 구락부를 다녔는데 구락부가 유치원 비슷한 겁니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배우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름을 왜 구락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첫 갈등이 뭔지 아세요? 저 예쁜 여자애는 왜 나랑 놀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요만했을 때 갈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상당히 사회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이 됐는데, 힘세다고 애들 막 쥐어받고 주먹질 잘하는 좀 거칠고 폭력적인 애가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반듯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험생이 등장하면 그런 안 좋은 애들은 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모험생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나중에 보면 그 주먹도 쓰고 그런 애가 학생회장에 당선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보니까요, 알게 됐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뭐 다들 느끼시고 계신 것이겠지만, 좀 선하고 올곧고 바른 사람이 등장하면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물러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착실하고 선량하고 바르고 양심적이면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너무 이 사회적 가치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가정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 근데 그것만이 가정이 아니다. 다른 형태의 가정도 있다. 결혼이 아닌 합의에 의해 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대리모를 통해 애를 낳던지 입양하면 그것도 자녀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그런 것도 다 가정의 형태로 인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앞으로 남자 며느리 맞을지도 몰라요. 여자 사위. 그래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선량한 남자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는 게 가정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가 다 부끄러워하면서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광장에서 축제를 열잖아요. 그리고 뭐 정부나 지자체가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게 좀 이상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법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어떤 사회 집단이나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아주 구태의연한 쾌쾌묵은 전근대적 집단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굉장히 지금 혼란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치들이 대접을 못 받고 땅바닥에 밟히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아이고, 무슨 정직, 그냥 적당히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적당히 즐기고 그래야지.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놀부가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일주일에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적으로 살고 엿새는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그들 곁에 가서 서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 자리를 어디로 정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혹은 이 세대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시대는 다 악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 구약 성경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던 선지자들의 시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려면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탄식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탄식하시는 거죠. 이 세대라고 할 때 그 이 세대라고 하는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아픈 탄식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7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8장 38절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할 때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예수님이 사시던 세대도 그랬고 바울 사도 살던 세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세대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면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이런 가치들을 눈여겨보질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걸 답답하게 여겨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스타일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두 군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음속의 모습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오늘 이 시대와 딱 맞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사회에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네. 그렇습니까? 꽉 차 있는 것들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이 행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하고 똑 닮았어요. 야,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던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구나. 뭐 첨단 과학,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건물이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대단한 세상이 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게 탁 들어온 이후로 모든 세대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 소중한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아유, 다 사람들이 비웃죠. 비웃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사시던 그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상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게 잘 되려면 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지금 결혼식이 열려가지고 피리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기쁘다 그러면서 같이 춤도 춰주고 축하를 해야 될 텐데 피리를 불던지 말던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례식 얘기인데요,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퍼해 줘야 되는데 너 울던지 말던지.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유다 사회의 악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사셨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거 입에 대지 않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리와 죄인들 곁에서 함께 잡수시고 세리 마태 삭개오의 집에도 가서 같이 어울리시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향해서는 또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듯 말 듯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욕하는 거예요.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본심은 따로 있는 거죠. 본심은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기득권,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저 변두리에서 조용히 사셨다면 유대 사회도 요한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판을 막 뒤집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 유대 사회를 주무르던 세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나중에 제수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그 헤롯의 부정한 결혼을 책망했을 때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요한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조용해졌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우리 예수님이 등장했더니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자기들의 이익, 기득권 이거 지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그 기득권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연결돼 갖고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견뎌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먹혀들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면 바본 줄 알아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그래요. 정직하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비난받죠. 뭐 성실하면 뭐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하고 좀 절제하면 아이고 답답해 즐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말하면 다 미워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싫은 소리 하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 어울려서 그렇게 성도의 자존감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냥 거기 그냥 섞여 살면 될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맨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물럭거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그 능력이 그들의 그 세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바보 취급 당하면서라도 선한 행동으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지금 세상을 누가 장악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새에서도 누가 믿음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 너희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를 보세요.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길 건지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소집을 했더니 400여 명이나 몰려왔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면 이길까? 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대승을 거두실 겁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 좀 찜찜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이 사람도 알아요. 미움받지 않고 사는 법, 미움받지 않고 살려면 올라가셔서 대승을 거두십시오 이러면은 미움받지 않죠. 그런데 미가야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아합 왕이 저 녀석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고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왕도 400명의 가짜 선지자도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 마지막 한 사람 미가야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전쟁터에서 아합이 화살에 맞았는데 적이 쫓아오니까 쉬지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계속 적을 막아내다가 피가 너무 많이 흘려져 가지고 그냥 죽었고, 그 피가 잔뜩 고인 병거를 물에서 씻었더니 개들이 와서 그 물을 핥아먹었다.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죠. 지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편안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마지막 한 사람 미가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르친 바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더라도 우린 아들과 딸이 거룩하게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가정을 이어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향락을 추구하더라도 부부간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한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속이고 부정하더라도 우린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이 시대를 넘어서서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의 이 귀중한 가치를 듣든지 말든지 안 듣더라도 우린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누가 옳은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7장 35절은 행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자녀라고 번역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자녀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남기는 삶의 열매, 그 행위가 자녀인데 저는 이 자녀가 육체의 자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교육,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망가지더라도 성도 가정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도 가정의 자녀는 구별되게 키워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쾌쾌 묵었다고 비난받는 그런 일이 있어도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키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삶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지 못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코너에 몰린 소수처럼 소외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텨서 이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감으로써 마지막에 옳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터의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대에 사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포기하셨나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선포하시다가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어두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도의 등불을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았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 위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